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된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말씀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장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온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에 14절에 11사도가 함께 서서 베드로가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게 되었을 때 혼자만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주님은 11사도가 함께 서서 11명이 같이 서게 되는 거예요. 저 베드로 포함해서 12명의 사람들이 앞에 서서 중간에 베드로가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 것이요, 이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은 것이요, 이들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같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11명이 같이 서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설교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의 경험이 아닌,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우리는 설교가, 설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섰을 때 이들의 뜻과 나의 뜻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11명의 사람들이 같이 서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첫 번째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지금이 말세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말세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머리 위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그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정신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육체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늘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 생각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 정신 속에, 내 삶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나는가?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예견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사는 이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언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다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함정에는 거짓 예언자가 될 수도 있고 참 예언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언하는 것은 결코 누가되지 않습니다. 또 한 그룹은 환상을 도멸하고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잘 들려지기를 바라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늘 좋은 직장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절대 거기에 속지 마요. 나에게 꿈을 묻는 형제를 만나고 나에게 꿈을 묻는 자매를 만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중독된 형제를 만나고 그런 자매를 만나면 지금 당장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만나봐요. 그리고 남편의 꿈을 먹는 거예요. 아내의 꿈을 먹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지금 당장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취해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 나의 헌신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한 말을 하고 여기에 대한 환상을 보고 여기에 대한 꿈을 꾸는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요엘서 2장 28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겁니다. 내가 늙어도 내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은퇴가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출발을 하는 것처럼, 모세의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갈렙이 나이 85세가 되어도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좀 예수를 믿는데 비상식적이면 좀 어떻습니까? 이론적이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좀 이성적이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이론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해석되지 않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향해서 당신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지나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마십시오. 이성으로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살아보니 많이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너무 점잖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제도화된 이런 사회, 이런 교회 가운데에서 마치 화석화되어가는 이 기독교인의 모습이 더 이상의 도움을, 더 이상의 꿈을, 더 이상의 비전을 나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